합니다. 지난주에는 애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자유의지가 타락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유는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유를 잘 못 사용하면 방종하게 되고, 그 방종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자유를 잘 사용하고 책임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권은 다 주님 앞에 있사오매, 주님께서 영세 전에 세우신 모든 애정 계획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우리는 믿고, 주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이 완벽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저주, 흑암의 세력,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타락하게 한 자유의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애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세상에 되어진 것들이 전부 다 영세 전에 애정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정했던 그 계획대로 지난주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했는데, 그 창조 사역 중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자유의지, 타락한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된 인간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그 결과가 인간이 부패가 됐고 인간이 멸망에 이르게 돼서 우리 모든 삶이 저주, 재앙,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 살아가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그늘 속에서 온갖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온갖 문제를 안고. 그 문제 속에서 나는 그런 문제하고 상관이 없다고, 자유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저주 재앙 가운데 다 살아가요. 그래서 그 문제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불신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로 무당을 찾아가고, 때로는 역술인들 찾아가고, 때로는 저 물 흐르는 물에다가 절을 하고, 때로는 나무를
우상처럼 깎아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때로는 돌멩이를 깎아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어떤 이는 흙을 빚어서 흙으로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기도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인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더 저주와 재앙이 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지요. 만약에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놓고 그 문제지를 받아놓고 그 문제지에 무슨 답이 있는지를 찾지 못하면 그 학생은 그 시험지에 빵점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분명히 문제는 수도 없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자기 삶 속에서 오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자기 육체의 질병의 문제 등등의 사람은 이 문제가 무슨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이 땅에 그 문제가 와요.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언제부터 왔고 왜 왔고 이 문제가 어떻게 풀고 해결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문제 해결 방법에 답이 없어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 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그 문제가 왜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문제의 원인이 왜 왔는지. 그래서 본론으로 가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 이것까지도 영세 전에 애정이 되졌어요. 애정이. 그래서 애정된 사건이 그대로 터진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정된 이 사건이 터져서 바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인간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예요. 이 영적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인가? 뱀은 들짐승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좋게 말하면 깨가 많다 그 말이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간사스럽다 그 말이에요. 간사스럽다. 간교하다. 앞에서는 알랑방구로 끼고 아주 잘하고 착한 것처럼 하는데 뒤에 가서는 다른 괴락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정체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뭐냐면은 뱀 중에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뱀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뱀 그렇게 옛뱀은 창세기 3장 1절 4절에 나타난 바로 뱀을 들어서 옛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뱀을 들어서 성경에는 용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단이라 마귀라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간사스럽고 간교한 이 사단 마귀가 바로 여자에게 찾아와서 유도 질문을 합니다. 유도 질문. 이 유도 질문에 이 여자가 그대로 넘어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사단 마귀가 이 여자에게 찾아왔을까요? 에덴 동산에 여자 하나, 바로 하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남편도 있잖아요. 아담이라고 남편. 근데 왜 아담에게 찾아오지 않고 하와에게 찾아왔을까요?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2장 분명히 약속합니다. 16절 1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임으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나는 대로, 네가 결정해서, 네가 선택해서 네 알아서 해라,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누구하고 이 언약을 했어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그 후에 성경에 보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바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바로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아담과 언약하고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언약할 때 아담은, 아니 하와는 없었어요. 없었어. 나중에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 아담이 약속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그 언약에 대해서 힘이에요. 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혼미케 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 사단 마귀, 이 귀신들, 요거는 사람을 혼미케 한대요. 혼미케 한대요. 두 번째 보면 첫째는 영적 문제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인간이 죄 문제에 빠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 문제. 창세기 3장 6절,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렇게 말이죠. 이 사단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걸 먹는 날에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이지, 네가 이걸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속삭여요. 연애 범죄의 그 말을 할 때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으면은 사람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바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네가 죽을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해서 못 먹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와가 사단 마귀의 말을 딱 듣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본 적, 예전에는 관심도 없고
무관심했던 것이 보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걸 딱 보고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따서 옆에 있는 그 남편 아담에게도 그걸 주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옆에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렇게 범죄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말리지 못했어요. 같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립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우리는 이 땅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습니까?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요즘에 보고요. 이제 민수기까지는 메시지 준비해놨는데 신명기를 이제 또 메시지를 준비를 한 강의, 주일날 한 강의에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고 거기서 중요한 핵심들을 빼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이 거기다가 들어가서 해버리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 다 무너져요. 해요 하기는 해. 그런데 형식적이요. 형식적. 그러면 안 돼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저 애굽에 데리고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 많은지. 아니 가나안 땅의 앞에 들어가는 요단강만 넘어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걸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38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머물러 있어요. 못 들어가고. 앞에 보여. 가나안 땅이. 저기가 요단강 건너가면 저기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봐요. 그런데 못 들어가. 왜요? 왜 못 들어가요?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신앙은 신앙생활의 암적 존재예요. 암적 존재. 연대 사람의 몸에 암이 들어가면 사람의 몸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암을 퇴치하고 죽이려고 오만 가지 의학으로 동원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암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불신앙이라고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는지. 신앙생활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어기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말씀을 어겨버리고 불신앙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내쫓아버리잖아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다예요, 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예요. 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니까요. 세 번째 보세요. 인간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짐에 벗은 줄을 알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인간의 죄를 가릴 수가 있어요? 인간의 착함으로 죄를 가릴 수가 있어요. 윤리와 도덕으로 자기 죄를 가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 가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의 어떤 약으로 어떤 의학으로 세상의 죄를 가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죄를 가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못 가려요. 가릴 수가 없어요. 저는 강단에 하기 전에 메시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아침에 와서 조금 졸린 것 같고 피곤한 것 같아서 유튜브를 한날 이렇게 핸드폰에 올라왔게 봤어요. 보니까 어떤 나이가 아주 많이 먹은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어.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찬 시계가 너무나 고가품 시계가 손목에 차 있어. 그러니까 의사가 그걸 탐이 나서 손에서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다 말고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그 시계를 보고 다시 누워요. 근데 그 의사가 그 손목에서 시계를 딱 빼서 다른 방으로 얼른 가서 자기 손에다가 그걸 차요. 그 사고 그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초침과 막 시침이 막 엄하게 빨리 돌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거울 앞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늙은 할아버지가 됐어. 그래서 시계를 다시 빼서 돌려주려고 그 환자방에 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없고 젊은이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방금 할아버지가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냐니까 내가 그 할아버지였다. 내가 그 할아버지였다. 네가 가진 그 시계는 바로 이렇게 막 돌아가게 해서 빨리 노쇠하게 한 것이다. 뭐예요? 탐심이죠. 탐심. 욕심이죠. 욕심. 욕심과 탐심과 그 욕망이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인간이 생명의 주 하나님을 떠났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 죄를 가릴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그랬어요. 낯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숲 속에 숨어버렸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잘 된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인간이 이 땅에서 몇 년이나 삽니까? 몇 년이나 살아요. 저는 잘 때 하나님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눈뜨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처럼 기도하고 자요. 왜? 눈 못 뜨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서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오래 살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해요. 특별히 건강한 사람들은 더 그러고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이제 세상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계수를 딱 해본 계수를. 내가 많이 이 땅에 살아봐야 20년 채 못 살아. 20년 채 못 살아. 아니 20년도 아주 넓게 내가 길게 잡아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인생이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 온갖 문제를 가지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야 그것이 곧 인간의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가 어제 지난주에 제가 얘기할 때 애정론에 얘기했어요. 애정론 얘기하면서 바로 여기까지 창세기 3장 여기까지 다 애정이 되어졌어요. 다음 주에 얘기할 것은 이 문제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회복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타락한 인간에게 바로 회복의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언제 말씀입니까? 영세전에 하나님이 애정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정이기 때문에. 보세요. 두 번째 보면 어떻게 애정이 됐는가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대학자예요. 성경을 완전히 다 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열려져서 주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닫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뭐라고요? 오실자의 모형이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태초에 아담을 한 사람을 만들어 놨어.
아담 한 사람을.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예정이 됐다. 할렐루야. 영세전에 예정이 됐어. 그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해 놓고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만드는데, 아니 타락할 것을 예정을 안 해놨다면은 이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영세전에 예정이 되었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이미 각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속할 것,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범죄하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에는 여기다가 저기다 막 이렇게 해놨어요. 한 줄거리로 쫙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저기다 놨어요. 이걸 다 찾아서 그것을 완전히 편집을 딱 해보면은 아, 이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세전에 타락을 한 아담을 구원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정해 놨어요. 그래서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아담은 오실자, 메시아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되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했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서는 영이 되었다. 보세요. 기록된 바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인 태초의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단 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됐다. 영적,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언제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사단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 이 사단 마귀를 통해서 인간이 죽어버렸잖아요.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성경들을 하나님께서 보면은 영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해서 애정해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보세요. 이제는 에레미야서 또 이사야서 노마서에 뭐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장이 비유. 영세전에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노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아니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세전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무엇으로요?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흙을 물레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에레미야서 말씀하고 있는가?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제가 네 단락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 놨습니다. 한 단락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토기장한테 가라고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 단락씩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고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묻을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타지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서 너 토기장이 집으로 빨리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 있다. 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니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로로 이렇게 농로라는 것은 물레요.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막 돌아가는 거. 그걸 만든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 터졌어요. 터짐에 그랬어요. 물레를 하다가 어떻게 잘못 만지면 탁 터지고 찌그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터졌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의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 보세요.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백성을 내가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인생을 내가 그렇게 한다. 너희 가정을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는 내 손바닥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말하겠어요? 보시오. 또 그 밑에 뭐라고 했는가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멈추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그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보세요. 한 국가가 흥망성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런데요, 국가가 보세요. 저 남미 쪽에 아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여러분들이 그 나라가 석유가 펑펑이 나와서 석유를 자동차에다가 만땅 집어넣어도 여러분들이 돈 만 원도 안 나오는 그런 나라. 베네수엘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차베스라고 하는 그 대통령을 세워놓으니까요. 세워서 그 나라가 비참하게 많아갖고 쫄딱 많아갖고 아무리 돈을 찍어놔도 돈이 다 종이요 휘지요. 막 길가에 막 돈이 막 널려댕겨. 근데 누가 그 돈 안 해. 왜냐? 그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니아크에다가 돈을 가득히 싣고 가서 빵 사 먹어도 빵 요만한 거 하나도 못 사 먹어. 베네수엘라가 망해버립니다. 연히 우리나라도요, 국가 위정자 잘못 세우면 이 나라 망해버려요.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저 코리아 모든 면에서 한국이 막 뜨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뜨고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 하나 잘못 세우면 이 나라가 망해버려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 때 너무너무나 가난하고 못 살 때 필리핀이라는 나라는요, 이 아시아에서 최고 잘 사는 그런 나라였어. 그런데요, 마르코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하나님이 잘못 세워놨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워놨고요, 마르코스가 완전히 필리핀을 싹 말아먹어버렸어요. 거지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에 내가 만일 그 민족의 악에서 돌이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이키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내가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래 보세요. 아침에 와서 우리가 카톡에 어떤 분이 올려놨더라고요. 동성연애는 합법이고 목사가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교를 했더만은 설교하다 말고 그냥 거기서 내려와서
그 사람은 쫓겨났다는 거야, 교회에서. 어디서 그런가? 미국에서. 미국의 누군가? 감리교회. 감리교회는 동성연애하는 것이 합법이다 라고 이미 감리교 교단의 어떤 규칙에 그렇게 딱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난리라는 거예요. 그 만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아버지한테 부모님이 찾아왔는데 어떤 머시마 하나를 데리고 왔어. 얘를 낳고 결혼하겠다고. 용납합니까? 용납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딸이 엄마 나 좀 있으면 결혼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내가 소개 하나 할게 하고 데려왔는데 보니까 여자를 데려와서 둘이가 결혼하겠다는, 그거 용납합니까? 용납이 돼요? 지금 전 세상에는 그걸 용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그래도 요즘에는요, 동성연애한 것에 대해서요, 감각이 없어. 감각이. 우리나라 사람들 감각이 없어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저 사람들 자기도 좋다는데,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때가 되면은 세상이 끝난 거예요. 세상이 끝난 거예요. 불과 연대 보세요. 앞으로 2, 3년 되면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10여 년 전에부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세상 끝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내가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연대 두고 보세요. 2, 3년 안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또 한번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대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리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요. 성경이 뭐라는 줄 압니까? 이 백성이 산에 올라가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요. 그걸 뭐냐는 줄 압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섬기고 또 돌을 섬기고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걸 들어서 영적인 간음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저 바벨론에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도록 내쫓아버렸어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전부 다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유의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연애 가정에서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자유의지입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자유가 있지만은 가정이랑 규칙이 있어요. 그걸 어겨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45장 9절에 보니까 그릇이 하나님 앞에, 그 토기장한테 항의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조각 한 조각같이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받으신데 화 있을진저 지들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이요, 그릇이 조각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툰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물에다가 흙을 만들어 놓고 올려놓고 올렸다 내려면서 그 종지를 만들 수 있고 항아리도 만들 수 있고 그릇도 이쁘게 만들 수 있고 백자도 만들 수 있고 청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만들려고 그러니까 흙이 주인한테 따지고 들어가는 거, 다투는 거.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나를 뭘로 만들려고? 따진다는 거예요.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애종론에서 얘기하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에 얘기한 겁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구원 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주님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영세전에 예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보시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토기장이 주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정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거든요. 또 토기장이가 지은 한 덤으로 하나는 길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누구의 권한이에요? 토기장의 권한처럼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감리교나 그쪽에는 자유의지론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는 그거 아니에요.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예정해 놨다니까 그건 잘못했다라고 하네.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성경 정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예정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정통성이에요. 성경의 정통성. 그러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정통성이 없어요. 성경에.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 전에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졸린가요? 에? 졸린가 봐. 후덕지근 해갖고. 결론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정 계획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행해 가고 있어요.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는가?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 타락이 예정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타락하게 한 자유의지, 이거는 영세 전에 이미 예정이 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영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에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어마무시한 축복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이제는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오늘 우리 삼성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후대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